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날을 가리켜서 광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광고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 무대는 어디일까? 매년 2월 초면 열리는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결승전 슈퍼볼입니다. 최소한 보도에 의하면 한 1억 명 이상 정도가 시청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초 송출을 하는 광고에 우리 돈으로 한 62억 원을 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슈퍼볼은 모든 것이 다 뉴스거리예요. 특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직전에 잠시 머무는 하프타임 때 이때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은 매년 화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최고의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이 공연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쓴 가수는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최고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공연이 얼마나 화려한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어떤 무대 장치가 동원됐는지,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뉴스거리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화려한 공연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정작 그 경기장의 주인공들인 선수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전반전을 마치고 라커룸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누워 쉬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인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전의 경기를 복귀하고 어떻게 하면 후반전에 새로운 전술과 역할 분담을 해서 후반전을 새롭게 임할 것이냐. 소위 하프타임은 그들에게 쉼의 시간이 아니라 작전을 새로 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수들만큼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이 공연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스포츠 종목이든 간에 강하고 이름난 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경기력이 좋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전반전에 잘하고도 후반전에 못하는 팀이 있고, 전반전보다 훨씬 후반전을 잘하는 팀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 하프타임에 전술을 변경하고 선수를 교체하고 다시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늘 잘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장애물이 있어서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직장을 좀 쉬어야 되는 시간대도 있고, 어떤 분은 병실에 누워서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쉼의 기간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잠시 멈춰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도약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루에도 하프타임이 존재하고 일주일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존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도 하프타임이 존재해요. 결국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프타임의 시간에 새로운 작전 타임을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 오늘 본문 18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얘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4명의 남성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이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오페라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그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절망적이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꿈꾸고 뭐 자기들의 미래를 얘기하던 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를 오늘 불러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무슨 군대의 무슨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말렉이 이게 전쟁에서 져서 지금 물러갔지만 언제 다시 기습 공격을 해올지, 저들이 다시 다른 부족과 힘을 합쳐서 또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넥스트 장소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내산 쪽까지 가서 다시 거기서 짐을 풀게 돼요. 그런데 이 시내산은 모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소예요. 마음의 벅참을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장소예요. 왜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네가 그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낼 것이고 언젠가 다시 이 산에 모여서 나를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진짜로 지금 자기가 시내산에 다시 도착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죠. 이럴 수가.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뜻없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훗날 이루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치열했던 이집트에서의 그 파라오 왕가의 한판승,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막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들은 쉼없이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처럼 잠시 쉼을 갖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다시 재정비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에서부터 모세가 있는 이 광야 시내산을 찾아온 거예요. 근 1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죠. 너무나 반가우니까 모세가 한 걸음에 뛰어나가 장인어른에게 절을 올리고 가족들과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텐트로 식구들을 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났어요.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안부를 물었겠죠. 잘 있었느냐, 건강하시냐, 아이들 보면서 키 많이 컸구나, 이런 얘기 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이집트를 나오면서 또 특히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너무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인어른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바다를 향해서 두 팔을 쫙 펼쳤는데 그때부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개는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게 상식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모세가.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장인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자세히 말하매.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이 두 표현이에요. 모세가 막 흥분하면서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다 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0절 11절에 보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장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자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함께 여호와를 찬송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설명을 했는데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 무속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무속인. 그 미디안 지역에서 그 토속 종교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위 모세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첫 반응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방 종교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이방신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모세가 철저하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간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영웅담은 다 빼버리고 다 철저하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모처럼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열하게 파라오 왕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이끌고 이 광야를 오면서 만나 사건, 뭐 그 마라의 쓴물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일도 있었지, 그런 걸 다 종합해 본 거예요.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돌아보니 이건 내가 탁월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쉼의 시간에 모세는 뭘 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웠던 일, 마음 상하는 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사건을, 지나온 시간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과 불편했던 감정들이 다 감사로 바뀌고 자기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휴식기를 보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못 모이고 우리가 어디 외국도 못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돼서 우리는 강제로 지금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지금 하프타임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하프타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일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계십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모세처럼 한번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규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좋았던 일도 불행했던 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간 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될 내 인생의 후반전이 기대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세상이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느냐, 도대체 앞으로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 탓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 모든 사건을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욕하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큐티의 시간이 된다면 우린 멋진 후반전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즐겁게 회포를 푼 모세는 다음 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족을 뒤로 하고 일하는 자기의 일터로 나갑니다. 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던 장인이 모세가 일하는 곳을 같이 가봐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이 장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일하는 텐트 밖으로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너무 지쳐 있고, 모세는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다 듣고 재판 판결을 하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이 광야로 행진을 하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모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 염소가 우리 아들을 들여받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염소 주인이 아닙니다. 저쪽 아들이 우리 염소를 뿔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괴롭히다가 지가 들이받은 겁니다. 바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이러고 서로 막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시콜콜 모세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장인이 묻습니다. 자네 매일같이 오늘처럼 그렇게 일하는가? 예, 장인어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받아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인이 자네 그러면 죽어, 큰일 나. 그러면서 이분이 삶의 지혜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19절 20절에 보니까 너는 그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뭐라고 해요?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굳이 모세에게 와서 묻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뭘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로 21절 22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해라.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1000명을 대표로, 100명을 대표로, 50명을 대표로, 10명을 대표로 해서 작은 재판, 조금 규모 있는 재판은 그 규모에 맞게끔 책임자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새롭게 해라.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없이 진실하고, 세 번째가 불의함 앞에 그것을 불의함을 보고
일어설 수 있고 불의 앞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게, 일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은 규정했어요. 세상은 싸워 이기면 능력이 있고, 돈 잘 벌면 능력이 있고, 사업자라면 능력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면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를 보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조금 앞서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일까? 장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게 어른들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피드하고 똑똑하고 잘하지만 삶의 지혜는 경륜이 있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에게로부터 듣는 지혜, 이걸 가지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출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장인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모세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어떠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줘도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주고 좋은 방법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직 그만한 그 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모세가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장인으로는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를 주었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라. 그래도 해봐라. 그래서 결국 모세가 마지못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해봅니다. 결국 계속 설득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25절 26절에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우두머리를 삼음에 그들이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 노예들이고 형편없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인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리더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000명 대표로 1000부장, 100명 대표로 100부장, 50명 대표로 50부장, 그 다음에 10명 대표로 1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훈련을 한 다음에 얼마 뒤부터 재판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백성들은 금방금방 재판을 받게 되고 모세는 자기에게 몰렸던 과중한 짐을 벗으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도 살고 모세도 사는 엄청난 결과를 거두게 돼요. 오늘 현대 사회의 사법 체계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이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만든 이것이 인류의 최초지요. 자, 장인이
자기 사위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장인이 이제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향 땅을 비워두었기에 미디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모세에게 맡기고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스토리예요. 자, 지금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난 모세가 장인이 처음에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조언을 했을 때 모세는 그 조언을 듣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동안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선입견대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근성도 노예들이고 남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생각, 선입견 대신 장인의 말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후자를 선택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선입견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았던 일보다 전혀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쉬고 있는데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때 뭘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난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귀를 열어라. 내 고집, 내 철학, 내 신념,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이상,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세상이 하는 얘기에 귀를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길 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영성의 최고봉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가장 우리가 고차원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말하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소비했다면, 이것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오히려 하프타임 같은 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프타임을 보내고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멈춰진 시간에 조용히 귀를 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용기 내어 인생의 후반전을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